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3절 말씀인데, 짧은 말씀인데 우리 한 절만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또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늘나라는 누룩에 빗댈 수 있다. 여자가 누룩을 가져다가 밀가루 세 포대에 섞어 넣었더니 반죽이 부풀러 올랐다. 아멘. 우리 말씀 받기 위해서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할게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이른 새벽 작은 빵집에 불이 켜졌습니다. 제빵사가 빵집으로 들어와서 반죽이 들어있는 통을 엽니다. 간밤에 넣어놓았던 절반도 안 차올랐던 반죽이 뚜껑을 밀어 올릴 만큼 부풀러 올라서 이제는 빵을 구울 수 있는 재료가 되었습니다. 제빵사는 놀라지 않습니다.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제빵사가 거기에 누룩을 집어넣어 놓았거든요. 그리고 밤새 누룩이 화학작용을 일으켜서 반죽을 부풀게 오르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와 같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다가왔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과하시고 부활의 생명을 갖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 있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사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나라는 자라갑니다. 이게 오늘 누룩 비유를 통해서 만나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제 수련회 기간이었으니까 사실은 여러분의 어제는 굉장히 특별했겠죠. 그러나 보통 일상이라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어제 하루는 어땠어요? 여러분 지난주 어떻게 보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목사님 뭐 학교 다니고 직장 다니고 알바하고 뭐 맨날 쳇바퀴 돌아가듯이 하죠. 특별한 게 뭐가 있어요?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냥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여러분의 어제가, 여러분의 지난주가 아주 특별한 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누룩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부풀리고 있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어제는, 우리의 지난 하루는 굉장히 특별한 하루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쉬운 성경으로 읽었는데 우리 개역 개정을 한번 읽어볼게요. 개역 개정에는 표현이 조금 다른데 오늘 설교는 개역 개정에 들어와 있는 세 가지 표현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일하시는지를 좀 묵상해 볼 거거든요. 33절 말씀을 개역 개정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도 알다시피 누룩이라고 하는 게 구약과 신약에서는 부정적인 이미지로 쓰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었던 이유는 누룩이 이집트의 잔재를 상징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바리새파 사람들의 외식과 자기 의를 경계하라라는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의 누룩을 경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왜 똑같은 이미지를 이번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해서 사용하고 계실까? 왜냐하면 적은 양의 누룩이 반죽 전체에 비치는 영향력, 작은 이스트가 들어가서 반죽 전체를 부풀리는 모습이 하나님 나라의 어떠함과 관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주목해 보고자 하는 표현은 이 세 가지인데, 갖다 넣어 첫 번째 표현이고요, 전부 두 번째, 세 번째는 가루 서말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먼저 묵상하기 원하는 표현은 갖다 넣었다라고 하는 표현인데, 여러분 우리가 갖다 넣었다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뭔가 이렇게 집어넣은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헬라어 원어는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헬라어 원어는 숨겼다, 감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 ESV를 보면
그 원어 성경에 감추다라고 하는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실제로 감췄다라고 하는 단어를 쳤어요. 여인이 누룩을 집어넣었다라고 하지 않고 누룩을 반죽에 감추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에게 선뜻 다가와 있는 하나님의 이 나라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인이 반죽에 누룩을 감추듯이 숨겼어요. 그리고 반죽 속에서 누룩은 더 이상 찾아낼 수가 없어요. 반죽의 일부가 돼서 반죽을 변화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온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하루를 아무도 모르게 그러나 분명하게 변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조용한 일상을 향한 하나님의 침투다, 하나님의 침범이다, 하나님의 습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성육신이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의 삶 속으로 스며드셨어요. 누룩이 밀가루 틈새로 들어가서 전체를 변화시켜 놓듯이 하나님 되신 그분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삶 속으로 침범해 들어오셨어요. 성육신은 하나님의 고요한 습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으로 침투해 들어오시고 침범해 들어오시는 그런 나라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성벽을 쌓아놓고 바리케이드를 쌓아놓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영역을 내어드리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조용하게, 누룩이 조용히 반죽을 변화시키듯이 감추듯이 우리 가운데, 숨겼듯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삶을 침범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 하나님의 침범을 받습니다. 목사님, 제가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예수 오래 믿었는데 하나님은 내 삶을 한 번도 침범하신 적이 없습니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은 아직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다.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퍼스널하게 만나지 못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의 신앙이 성숙하건 미성숙하건, 교회를 오래 다녔던 짧게 다녔던 상관없이 여러분이 예수를 향해서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구세주입니다 하고 고백을 했다면 그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조용한 침범,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습격은 우리 인생 가운데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습격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면 어떤 시간이 이루어지냐? 누룩이 반죽을 변화하듯이 거기에서 화약작용이 일어나는 누룩의 시간이 우리에게 다가와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누룩의 시간을 지나게 되어 있어요. 요셉은 단순히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자기가 잘 사는 꿈을 꾸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아들 70명, 가족 70명을 통해서 거대한 이스라엘 민족을 일으키기 원하셨고, 그렇게 일으킬 수 있는 최적의 땅은 옥토를 가지고 있었던 이 델타 삼각주 이집트 땅이었어요. 거기는 기근이 찾아오지 않는 땅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근이 있었던 가나안 땅에서 야곱의 가족 70명을 이집트로 옮기시잖아요. 옮기셔서 그들을 거대한 민족으로 만들어 놓으시려면 거기에서 그들의 이 거처를 준비할 수 있는 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게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거대한 민족으로 거듭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서 노예로 살았던 시간과 그가 감옥에서 지내야 했던 13년의 시간이 그 하나님의 침범이 이루어지는 누룩의 시간인 거예요. 철없는 요셉은, 아버지가 지어준 색동옷을 자랑하는 요셉은 민족의 구원자로서 쓰임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누룩의 시간을 지나고 난 요셉은 하나님의 민족의 거처를 준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습격을 통해 누룩의 시간을 경험하는 거예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도 광야에서 사울의 칼을 피해 다니잖아요. 광야에서 광야로, 더 거친 광야로, 동굴에서 더 깊은 동굴로 피해 다닙니다. 아마 다윗에게 우리가 그 당시의 심정을 물어본다면, 나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라고 말할지 몰라요. 그러나 그 동굴에서 동굴로 피해 다니고 거친 광야에서 더 거친 광야로 피해 다니는 시간이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합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보석 같은 누룩의 시간이었단 말이에요. 그가 영혼 가운데 하나님께서 쌓아놓으셨던 고백이 아직도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읽을 수 있잖아요. 거기에는 거친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경배의 마음이 자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거침없는 습격을 받게 되고 침범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수련회 때 은혜 많이 받았죠? 새롭게 결단한 것도 있죠. 근데 여러분 작심삼일이라고 하는 얘기 알아요? 그런 거 경험해 봤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새벽 특세 시작할 때마다 나는 올해 기도의 용사로 살아야겠다. 성경 일독 해야 되겠다. 이 레위기 그 늪 같은 구약을 뚫어내고 말 것이다. 뭐 이런 막 결정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결심을 하고 작심삼일처럼 연기처럼 흩어지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잖아요.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만약에 변화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거라면 우리는 1000번 만번 실패하고 말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 곁으로 다가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어떤 소망의 메시지를 주냐면 당장 내 삶 속에 어떤 극적인 변화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거룩한 침범은 누룩처럼 임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소망을 갖게 돼요. 아멘으로 받으세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가족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어려워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부모님하고 교회가 관계가 좋은 건 아니죠. 어떤 분들에게는 부모님을 생각하면 따뜻함보다는 버거움으로 다가오는 분들도 여기 계실 수 있잖아요. 엄마가 스트레스고 아빠가 스트레스고 엄마 아빠가 상처고 내 형제가 나한테는 이 버거운 대상이고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하지만 변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 곁에 다가와 있는 누룩같이 성장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 사람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침범하시고 침투하시며 습격하고 계시다. 누룩처럼 일하고 계시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을 침범해 들어오시는 거예요. 막지 못해요. 여러분 어두운 방에서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바깥에는 빛이 찬란합니다. 그때 여러분이 바늘로 그 까만 창에 구멍을 하나 뚫는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면 빛은 그 작은 바늘 구멍을 뚫고 들어옵니다. 그게 누룩의 힘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작은 틈새라도 보이면 누룩은 조용히 침투하고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 올 때 이렇게 오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옛날에 경험했는데 나 오늘 은혜 죽어도 안 받을 거야. 나 건들지 마.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한테 말 시키지 마. 건들지 마. 나는 그냥 내 페이스로 갈 거야. 너무 강요하지 마.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와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침범을 향해서 wide open, 활짝 열려 있다는 증거예요. 열려 있지 않으면 이 자리에 나와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전도하죠. 만약에 그분이 와줬다, 같이 함께 동행해 주었다. 여러분 그들이 뭐 이렇게 해피하지 않은 얼굴로 앉아 있더라도 그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열려 버린 거예요. 그리고 복음은 그 열린 틈을 그냥 두지 않아요. 예수님은 침범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침투하시며 복음의 역사는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게 숨겼다라고 하는 표현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두 번째 우리가 묵상해보자고 하는 표현은 전부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누룩은 그냥 단순히 숨겨지듯 밀가루 안에 들어간 것으로 그 역할이 끝나지 않아요. 밀가루 반죽을 부풀리기 시작해요. 그런데 밀가루가 누룩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나는 반만 부풀래, 3분의 1만 부풀래, 여기까지만 들어와, 여기까지만 부풀어 놓고 나머지는 내 모습 그대로 유지하고 있을래. 그렇게 되지 않아요. 누룩이 밀가루로 들어가는 순간 전체를 부풀리기 시작해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삶의 일부분만 부풀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일부분 쪽으로만 침투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영역에, 모든 테리토리가 예수께서 들어오시는 테리토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유일한 정복자로 임하시는 능력의 나라예요. 조용히 우리의 삶 속에 침투하셨던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의 삶을 정복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단어가 마음에 안 들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정복하신다고? 그거 너무 강압적인데? 라고 생각이 들지 않나요? 여러분 누룩은 양보하지 않아요. 누룩이 들어가면 반죽은 변하기 시작해요. 예수님은 양보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들어오시면 우리의 삶은 다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은 그렇게 일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시면 한 발만 디디시는 게 아니에요.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하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점령 전쟁이 일어나요. 내 자아와 하나님의 능력이 거칠게 맞부딪히는 거예요. 이런 누룩의 영향력에 우리는 굉장히 마음의 불편함을 느끼죠. 우리는 사실 일정 영역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마음이 괜찮아요. 주일이니까, 나는 크리스찬이니까, 교회 다니니까 주일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건 당연하고, 주님 웰컴, 내 주일에는 주님께서 왕이십니다. 또 교회 생활, 기도할 때, 예배할 때, 셀 모임 할 때 그 시간을 하나님의 임재로 채우는 건 no problem, 괜찮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주님께서 나의 일터로, 나의 직장으로, 나의 가정으로, 나의 학교로, 사업으로, 취미생활로, 사회생활로, 인간관계 속으로, 내 SNS 계정으로, 내 재정으로, 내 개인 시간으로, 내 릴레이션십으로 들어오시겠다, 그곳을 정복하시겠다라고 얘기하면 마음 불편해요. 힘들어요. 왜 불편하냐? 주일은 하나님께, 그러나 평일의 주인은 내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교회 생활은 주님께, 그러나 내 미래는 내가 선택하고 개척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많기 때문이에요. 입술의 고백은 예수님께, 그러나 시간과 재정의 최종 결재권은 내가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편한 거예요. 마음의 약간을 주님 앞에 드릴 수는 있지만 내 인생 전부를 주님 앞에 드리는 건 이 젊은 나이에 너무 부담스럽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복자로 들어오시는 게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너무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세입자처럼 대우해요. 방 하나를 마련해 드려요. 예수님, 이 방은 예수님 겁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 방에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치고 눈과 눈을 마주치고 교제할 겁니다. 그러나 다른 방은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그거의 주인은 납니다. 이러면서 예수님에게 향해서 경계선을 긋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손님처럼, 세입자처럼 임하지 않습니다. 정복자로 옵니다. 양해를, 동해를 구하지도 않습니다. 허락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저항을 무너뜨리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노력해도 끊지 못하는 우리의 어둠 속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누룩은 정복자로 임합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 중에 우리가 진짜 마음속으로 공감을 느끼게 되는 고백이 있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비참한 사망의 모에서 누가 나를 구해내랴. 이 로마서 7장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의 처절한 육신의 싸움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걸 보면서 이거 내 얘긴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의 고백이 왜 우리의 영혼을 울리냐? 왜냐하면 바울의 그 비참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기도 하고, 바울이 고민했던 그 영혼의 어두움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기도 하죠. 여러분 가운데는 어떤 어두움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끊임없이 남을 비방하고 수군거리고 뒷담화하는 것을 멈추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짓말을 입에 붙었어요. 다른 사람의 험담을 하는 것,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날카로운 상처 주는 말을 하는 게 아예 그냥 입에 붙어버렸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욕을 달고 살아요. 고쳐보려고 하지만 또 시간이 얼마 지나고 나면 남을 찌르는 말을 하는 것을 멈출 수가 없어요. 그리고 스스로 이렇게 위로해요. 그래도 나는 틀린 말은 안 해. 어떤 사람들은 너무 교만하고 냉소적이에요. 자기 스스로에 도취되어서 살아가요. 기고만장해요. 자고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쉽게 다가갈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그냥 나는 원래 좀 까칠한 사람이야. 이게 내 매력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욕심과 탐욕의 굴레를 벗지 못해요. 돈이 전부예요. 무슨 일을 하고 싶으세요? 무슨 일이든 상관없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일이면 됩니다. 솔직히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그렇지만 만몬이라고 하는 재물은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의 축복을 통해서 예배하지 못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욕심이 많은 게 아니라 현실적인 거야. 내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에 대해서 인색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감당해야 되는 현실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죠. 어떤 사람들은 정욕적인 생각과 음란함 때문에 마음을 떨쳐버리질 못해요. 그래서 어두운 골목들을 헤매고 다니고 혼자 있는 시간마다 컴퓨터 앞에서 무너지고 반복되는 패턴 속에서 점점 무력해져요. 끊어보려고 하지만 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 정도는 다 해. 누가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어. 저희 둘째가 지금은 결혼을 했는데 대학교 때 방학 때 한국을 나왔는데 국민보험공단에서 무슨 검사를 받으라고 하는 이 용지가 날라왔어요. 그래서 저는 뭐 여성과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딸을 데리고 산부인과에 갔어요. 저희 둘째가 한국말을 잘 못하니까 의사 선생님이 소통을 해야 되니까 제가 이제 통역으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저희 의사 선생님이 저희 딸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성관계를 하고 있어요? 나는 왜 그런 질문을 합니까? 라고 보니 이 건강검사는 성관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받는 검사입니다. 성관계를 안 하고 있으면 안 받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20대 초반에 결혼을 안 한 청년들이, 어린아이들이, 저한테는 20살, 21살이 어린아이였으니까 어린아이들이 세금으로 그런 건강검사를 받게 해주는 나라예요. 그렇다면 이 땅에서는 아무도 순교를 얘기하지 않겠죠. 아무도 거룩을 가르칠 수 있는 곳이 없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 목회를 하던 중고등부 담당 목사님이 중학생한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야, 너 야동 본 적 있어? 그러니까 중학교 아이가 목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목사님, 질문이 잘못됐죠. 오늘 몇 번 봤어? 이렇게 물어봐야지. 본 적 있어? 물어보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전해 들었어요. 여러분, 아무도 열지 않는 판도라의 박스, 청년이 모여있는 것에서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토픽, 각박한 청년들의 삶 가운데 생존을 이유로 동거가 일상이 되고, 그리고 사귀기도 전에 마음을 주기 전에 몸을 여는 것을 거침없어 하는 세대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청년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역으로 내어드릴 수 있어요? MC 해머의 You Can't Touch This, 이 노래 아세요? 너무 옛날 노래인가? 하나님, 나의 주일은 주님 거지만 섹스 라이프는 It's mine, 내 겁니다. 들어오지 마십시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여러분 같은 청년들하고 목회를 했었어요. 우리 교회에서 리더들이 저한테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청년들이 너무 함께 이렇게 자고 다닙니다. 교회 목회를 하다 보면, 청년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아무개하고 지금 한 집에서 차를 같이 대놓고 지금 지낸 지가 일주일이 넘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목사님 가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가는 목사였어요. 가서 초인종을 눌렀어요. 그때 핸드폰이 없던 시대예요. 죄송해요. 너무 옛날 얘기해서 미안해요. 핸드폰이 없던 시대였어요. 그리고 집에 전화를 하니까 전화를 안 받아요. 그래서 제가 그 집을 찾아갔어요. 아니나 다를까 우리 교회 리더인 형제하고 우리 교회 리더인 자매 차가 그 집 앞에 주차가 되어 있었어요. 띵동 눌렀어요. 그리고 이름을 불렀어요. 아무개야, 여호수아 목사야, 나와. 안 나와. 아무도 답을 안 해요. 그리고 제가 얘기하기 시작했어. I know you're in there. 너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너 나올 때까지 나는 아무 데도 안 가. 너희는 나를 못 이기는 걸 알 거야. 빨리 문 열어. 그리고 30분 만에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왜 범죄가 되는지, 왜 그것을 떠나야 하는지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인정하지 않죠. 화를 내기도 해요. 제 앞에서 욕을 하기도 했어요. 너희들 이거 끊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 장로님이시지? 너희 장로님 나 오라고 그럴 거야.
너희 어머니 권사님이시지? 너희 권사님 오라 그럴 거야. 그리고 나는 이거 해결을 해야 되겠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우리의 삶간에 들어와 예의 있게, 너 주일날은 내가 좀 들어갈게. 너 데이트 중이구나. 미안해. 나 거기는 안 되지. 야, 안 되지. 뭐 다 그렇잖아. 요즘 그렇지 않은 청년들이 어딨어. 거기는 안 되지. 못 본 척 할게. 조심해. 그 대신 너 오늘 친구들 만나? 그럼 한잔 하겠네? 그러면 거기는 나 가면 안 되지. 그것도 적당하게. 야, 젊은 때 좀 그런 거 해봐야 되지. 야, 여호사 목사도 많이 해봤다며. 그러니까 괜찮아. 가봐. 오늘 클럽 가? 재밌게 놀다 와. 거기는 내가 못 들어가지. 나 거기 안 들여보내줄 거야. 그러니까 나 없이 너 혼자 갔다 와. 이런 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세입자가 아니에요. 손님이 아니에요. 정복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삶 가운데 조용히 침투해서 우리의 삶 전체를 변화하지 않으면 떠나지 않는 나라예요. 주님은 그럼 우리에게 다가오신 누룩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의 삶 속에 그렇게 스며들기 위해서 조용히 침투하시고 정복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부서지신 분이세요.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누룩은 어떤 누룩이냐? 죽음의 권세를 깨고 죽음을 부숴버리고 나오신 부활의 생명이에요.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는 누룩이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세상에 있는 이보다 그 누룩이 위대하시고 크세요. 세상이 이미 막강해요. 그래서 죄가 장성하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그 누룩은 무덤을 부수고 나오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어둠을, 우리의 무덤 같은 퍼스널한 다크네스를 박살을 내고 우리 안에 거침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진행시키실 분이에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아직도 주님 앞에 내어놓지 않은 삶의 영역이 있습니까? 여러분 거기가 어딘지 아시죠? 누구보다 여러분이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알고 계십니다. 마귀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영역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부끄럽기 때문이 아닙니다. 미련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마귀가 우리 바로 그 어두움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하나님의 누룩이 심겨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 이유는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마귀가 우리를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우리와 협상하지 않습니다. 몰고 들어옵니다. 정복하십니다. 우리를 부풀어 오르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정복하십니다. 십자가가 뭐예요? 하나님이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죽으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에게 정복당한다, 하나님 나라에 정복당한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정복당한다라고 하는 건 우리를 목조르고 강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매료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무슨 재미로 사냐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세상에는 쾌락이 있죠. 그러나 예수 안에는 희락이 있습니다. 예수의 누룩이, 예수라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누룩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조용히 침투해서 정복자로 우리의 삶을 정복해 가시기 시작하면 예전에 기뻤던 게 우리를 기쁘게 하지 못합니다. 예전에 우리의 즐거움이 됐던 게 우리의 즐거움이 되지 못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떠날 수 없던 것들을 기쁜 마음으로 떠날 수 있게 되고, 예전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겼던 것들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입니다. 작은 틈사라도 여러분들께서 보이시면 그 나라는 누룩처럼 들어와서 조용히 침투해서 우리의 삶 전부를 장악하며 정복하는 능력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오늘 거룩한 도전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결혼 주례를 많이 합니다. 결혼 주례를 할 때 미국에서는
제가 4주 동안 그 결혼하는 커플들을 만나서 카운슬링을 하고 결혼 주례를 했는데, 맨 마지막 날이 되면, 그때는 뭐 교회가 그렇게 크지 않고 성도들 제가 잘 아니까 마지막 주가 되면 같이 카운슬링 하면서 제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나한테 거짓말을 하는 건 괜찮은데 하나님께 거짓말을 하면 내가 당신들을 도와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들은 지금 성관계를 하고 있습니까? 물어봅니다. 목사님, 그런 퍼스널한 질문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목회 훈련을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하고 카운슬링 해야 된다라고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 제 성도들이니까, 제가 목회하는 양들이니까 제 앞에서 청년들은 거짓말 못합니다. 목사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들의 목회자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당신의 결혼식 날 당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당신이 죄악 속에 머물고 있으면 내가 당신을 축복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은 그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부터 결혼할 때까지, 결혼식을 할 때까지 멈추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성을 쾌락으로 만나지 마시고 연합이라고 하는 선물로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안 그러면 당신을 결혼을 해도 행복하지 못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부끄러운 목회자 마음을 고백합니다. 저 결혼식 주례 굉장히 많이 합니다. 한국에 와서 500상도 넘게 한 것 같아요. 근데 단 한 번도 그들에게 이 질문을 못했습니다. 서울 드림교회에서도 그 질문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미국에서는 젊은 용기 있는 목사였을 때 내 부탁을 거절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렇다면 나는 당신의 결혼을 주례할 수 없습니다 라고 멈췄습니다. 내가 서울에서 목회를 하면서 젊은이들에게 그런 질문을 못하는 이유는, 그 질문을 하는 순간 나는 단 한 건의 결혼도 주례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누룩처럼 여러분의 삶 전체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특별히 결혼 안 한 청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연애하고 교제하고 결혼을 준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니까, 여러분 복음의 경계의 선을 확보하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십시오. 그럼 목사님, 저하고 헤어진다는데요. 네,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지켜내십시오. 하나님은 세입자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거룩한 결정을 축복하시는 분이 될 겁니다. 이 말씀이 부담이 아니라 능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표현은 서말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가루 서말, 양이 안 다가오죠, 그렇죠? 이거를 요즘 단위로 바꾸면 한 20리터에서 40리터 정도 된다고 해요. 이것도 안 다가오죠. 이 어느 정도의 분량이냐 하면 한 100명에서 150명 정도가 빵을 먹을 수 있는 분량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반죽을 준비할 때 자기 가족이 먹으려고 준비하는 게 아니라 큰 잔치를 준비하고 있는 거죠. 구약을 조금 아는 사람이라면, 유대인들은 구약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 가루 서말이라고 하는 단위가 이 얘기 구약에 나오는데 하고는 연상작용이 있었을 것 같아요. 창세기 18장을 보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던 하나님의 천사들을 대접하면서 사용했던 양이 서말이에요. 사사기 6장을 보면 기드온이 그를 찾아온 천사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준비한 반죽의 분량이 서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연관성이 있는 거죠. 우리는 서말이라고 하는 이 양에서 하나님의 지독한 풍요로움, 하나님의 잔치라고 하는 이미지를 만나는 거죠. 거룩한 낭비. 여인의 반죽을 통해서 몇 사람만 먹는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식탁에, 왕의 잔치에 참여하는 기쁨,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은 특별하지 않죠. 제 일상도 특별하지 않아요.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요,
나는 고3보다 더 열심히 공부해요. 그리고 그게 때로는 고통스러워요. 힘들어요. 허리도 아파요. 눈도 잘 안 보여요. 근데 그게 내 일상이에요. 많은 책을 읽어야 하고 열심히 설교 준비해야 되고 또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성도들을 만나서 가르쳐야 돼요. 이게 내 평범한 일상이에요. 여러분들의 일상도 그렇죠. 때로는 고되고 때로는 피곤하고 때로는 특별하지 않고 앞이 안 보이는 것 같고, 청년들의 삶이 그렇잖아요. 지금 이렇게 잘 사는 대한민국에서 우리 지금 청년들이 가장 공고한 제너레이션이다 라고 하는 얘기 너무 많이 하잖아요. 오죽하면 헬 조선이라는 얘기가 나오겠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일상은 어떤 일상인 줄 아세요? 여인이 손에 밀가루를 묻히면서 반죽을 하고 있는 일상이에요. 그 여인은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왕의 잔치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호와의 잔치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서 먹는 잔치를 준비하고 있어요. 반죽을 하면 밀가루가 손에 막 가루가 묻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손에 묻어있는 밀가루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끝내야 되는 작업 보고서예요. 여러분들이 해결해야 되는 직장의 일이에요. 여러분이 감당하기 어려운 알바의 사장의 얼굴이에요. 집에 들어가면 감당해야 되는 스트레스예요. 취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견뎌야 되는 스트레스예요. 기다려야 되는 스트레스이기도 해요. 이 모든 일상의 밀가루가 우리 손에 묻어있는 이 일상의 밀가루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의 잔치를 준비하는 하늘의 셰프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증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일상은 공고한 일상이 아니에요. 왕의 잔치를 준비하는 일상이에요. 우리의 매일매일 반복되는 쳇바퀴 같은 자리, 지금 앞이 안 보이는 것 같은 그런 청년의 자리도, 하루도 왕의 잔치를 준비하는 하늘의 셰프가 밀가루를 묻히며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있는 그런 현장이에요. 우리에게 다가온 하나님의 나라가 왕의 잔치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내는 어떤 하루도 헛되게 끝날 수 없어요. 어떤 하루는 한숨과 낙심으로 끝나겠죠. 눈물과 분노로 마무리할 때도 있을 겁니다. 두려움과 실망으로 마칠 때도 있을 거예요. 때로는 후회와 미련으로 가득하게 하루를 마칠 때도 분명 생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왕의 잔치를 준비하는 하늘의 셰프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은, 우리의 하루는 결코 헛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자기를 부두시고 무덤을 깨워버리시고 나오신 그 누룩되신 예수께서 조용히 침투해서 우리의 삶을 정복해 가시며 오늘도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루이기 때문에 그 하루는 절대로 헛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잠자리 들 때 여러분, 우리가 평안히 눈을 감을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이 열심히 살고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의 하루가 완벽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신 부활의 생명 되신 누룩, 십자가의 자신을 깨워주시고 무덤을 부숴버리고 나와되신 그 부활의 생명을 가지신 우리의 누룩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밤새 쉬지 않고 일할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의 하루가, 우리의 일상이 완벽해 보이지 않아도 오늘 평안히 눈 감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 아침 여러분이 눈을 뜰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루를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셔야 돼요. 오늘도 내 삶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침투하고 있고 내 모든 삶의 영역의 정복자로 다스리고 계시고 나의 평범해 보이는 일상은 하늘의 잔치를 준비하는 왕의 셰프로서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의 하루가 보여줄 거예요. 이 말씀의 능력이 살아가는 여호와의 새벽 이슬 같은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복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랫동안 앉아 계셨는데 일어나시길래요?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시다. 십자가에서 부서지심으로 하늘의 거룩한 누룩처럼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삶의 모든 영역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세입자가 아니라 손님이 아니라 정복자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의 모든 영역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영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나의 자아의 완악한 바리케이드를 복음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부숴주시고,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여 나의 삶의 모든 부분을 예수의 복음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십자가로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함을 받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